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눈이 온 것 같아요. 눈이 쌓여 있더라고요. 눈 다 보셨나요? 네, 금방 해가 나니까 또 금방 녹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이번 주 좀 쌀쌀한 것 같은데 이 추운 날씨에도 여러분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제 얘기를 좀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뭔가 훔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훔쳤다는 거 뭐예요? 도둑질이죠. 저는 어렸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동네 친구들이랑 이제 제가 시골에 살았는데 동네 친구들이랑 놀면서 동네 슈퍼, 할머니가 운영하는 동네 슈퍼에 가서 과자를 많이 훔쳐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길면 잡힌다고 할머니한테 한 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거 뭐냐면 부모님께 얘기를 안 했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누나 저금통을 털어서 오락실에 너무 갖고 싶어 숨겨서 오락실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개구장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놀면서 다 추수한 돈이지만 불장난하다가 돈을 다 태워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빵 찼는데 우리 동네 동생 아버지의 차 백밀러를 깬 적도 있습니다.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범죄죠.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수박밭에 가서 수박 서리를 해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몇 통 따다가 막 먹다가 맛있었죠. 근데 조금 먹다가 그냥 다 버려버렸어요. 이런 적이 정말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얌전해 보이죠? 근데 어릴 적에는 굉장히 개구장이었다는 겁니다. 혹시 저 정도로 이렇게 뭔가 훔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는 여러분이 훨씬 더 착한 것 같아요. 뭔가 훔쳐 먹었다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그렇게 뭔가 훔쳐먹고 뭔가 개구지게 산 게 별로 이렇게 도둑질한 죄로 또한 잘못한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재미있어서 심심해서 또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참 간식거리, 과자 이런 거 먹기 힘듭니다. 돈도 없었고요. 그러면서 그냥 간식이 없기 때문에 훔쳐 먹은 거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도 없었겠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을 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요, 좀 깊게 어린 시절 돌아보면서 이것을 죄로 여기고 깊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때로 그렇죠. 우리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막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냥 알지만 그건 죄가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죄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죄를 방치하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죄에 대해 민감해야 하고 또 모르게 지은 죄도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좀 읽기 싫어하는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쵸?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읽을만 한데 레위기서부터 좀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레위기도 읽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 말씀을 좀 보면요, 1장부터 7장의 말씀은 제사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5장의 말씀은 그 속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일부 말씀입니다. 레위기에 또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바로 거룩.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이 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 죄가 된다. 이렇게 또 레위기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서 말씀이 주어진 배경이 있죠.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진영 한가운데 세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쵸? 특별히 성막을 그 진영 한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죠. 특별히 이 제사는요, 물론 죄에 대한 회개의 개념도 있지만 이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그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 뭐 피부병에 걸린 사람, 또 유출병에 걸린 사람,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진영 밖에 나가서 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진영으로 들어와 이렇게 거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나누는 어떠한 기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에 가까이 하게 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 단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잘못뿐만 아니라 또한 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해치는 일이 바로 죄가 된다는 개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누구든지 저와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몸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1절 말씀은요, 증인 거부, 그 위증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미는 만일 어떤 일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증거가 거짓으로 드러나면 스스로에게 저주가 안할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라는 겁니다. 당시 증인이 증언을 할 때 위증을 할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습니다. 법정에 출두한 증인이 이와 같은 맹세 의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 법정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증인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언하면서 만약에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경우를 좀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더 심각한 겁니다. 왜 더 심각할까요?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맹세에도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죄를 져야 되고 또한 그 형벌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요?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죄인 것을 지금 1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이주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엉망일 것이었고. 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보면 모든 시체는 다 부정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 말씀에 들짐승, 가축, 곤충 또 2절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의 시체까지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의미를. 그냥 종교적, 의식적으로 부정한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좀 달라요. 더럽다. 이 의미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옆에 계신 분이 1년 동안 안 씻었습니다. 머리도 안 감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정합니까? 부정할 수도 있죠. 네, 가까이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떤 성경에 가면 부정하다는 개념보다 혐오스러운 거죠. 혐오스러운 거, 그렇죠? 네.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부정과 정함을 나눈다는 겁니다.
자, 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의 시체를 만졌으면 그 몸이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정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율법에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뭘 안 먹어요? 돼지고기. 그렇죠.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왜 먹지 않나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도 먹지 않고, 그리고 뭐 메기, 장어 이런 거 먹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야. 그렇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이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잡아 먹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지중이란 말은 그 사실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그 사람은 부정에 죄를 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일부러 지는 죄뿐만 아니라 실수로 모르는 상태에서 행한 것도 부정의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도 똑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면요, 많이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의 부정, 이 또 레이기 기준에 부정한 사람의 기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시체일 수도 있고 어떤 출산한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피를 흘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부정을 만졌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허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도 부정의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내뱉은 말 중에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경솔하게 할 맹세가 무엇이든지 그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또 죄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함부로 경솔하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시형으로 헛된 믿음을 주기 위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결혼하시기 전에 청혼 다 받으셨나요? 그쵸? 보통 남자가 여자에게 청혼을 하죠. 요즘은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남편분이 여러분에게 청혼할 때 갖은 말들을 다 하지 않았나요? 뭐 결혼하면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줄게,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줄게, 그런 말들이 잘 지켜집니까? 다 잘 지켜지시나 봐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결혼만 해주면 집 사줄게, 내가 결혼만 해주면, 너와 만나기만 해주면 내가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라줄게.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나요. 제가 아내한테 그 말을 했거든요.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라줄게. 그렇죠? 근데 꼬시려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근데 어떻게 별을 따라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오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하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름을 보고, 부모님의 이름을 보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막 맹세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죄가 되고, 혹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깨달을 때도 죄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조금만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시체를 만진다고 해서 죄가 될까요? 허물이 될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완동물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 우리보다 더 오래 사나요? 그렇죠. 강아지는 한 15년 정도 사는 사람인데 우리보다 훨씬 적게 삽니다. 근데 강아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지면 부정하니까, 이거 죄가 되니까 만지면 안 돼.
이게 아니죠. 고양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안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가족분에 누가 돌아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와 같은 의식범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부정한 사람과 정한 사람과 또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죄가 되지,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앞선 피부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출산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진다고 해서 어떤 허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뭘 생각해야 될까요? 그 정신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죄의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무엇이 죄입니까? 특별히 제가 십계명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또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개념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죄를 좀 생각할 때. 그렇죠.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돈을 숭배하거나 자식을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탐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많이 먹는 것도 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승현자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내 자신의 이득과 무언가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함부로 맹세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해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좀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행했을지라도 마음 먹었을지라도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 없어요. 합리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모르고 지었어. 합리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우리 살아가셔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지니라. 자, 1절부터 4절에 나온 죄 중 하나라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라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무엇도 포함됩니까? 모르고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동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회개하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 적극적인 자세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죄제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속죄제라고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어린 양,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로 그 죄를 덮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지었을 때 동물 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제물을 드릴 여건이 안 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의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두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절입니다. 7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300일이 지나면
네, 뭐 뛰어넘어서 1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3절입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그 성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죄송합니다. 말씀을 11절 말씀입니다. 죄송해요. 11절 말씀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목젖을 말미암아 모험가를 10분의 1 내가를 배우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물을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시는 또한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된다면 우선은 비둘기 두 마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한 그 배려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도 안 된다면 11절 말씀에 무엇을 드리라고요? 곡식의 가루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무엇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누구나 제 앞에서는 뭐예요?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가볍게 여기시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특별히 구약 가운데 과부나 나그네 또한 고아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모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가 사라질까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오늘날도 이제 생각해보면 오늘날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무죄. 그렇죠.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좀 민주주의가 많이 이렇게 적작돼서도 불구하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좀 수사받지 않고 그냥 그 죄들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들에 대한 더 큰 의무를 지으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더 큰 경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자 청년에게도 그랬잖아. 내 재산의 모든 방을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반드시 돈이 많은 게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기 때문에 꼭 행복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또한 포함되는 게 무엇입니까? 목사나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가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제가 사역을 간다가 보면 가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가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전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모든 죄를 덮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어떤 만물 숭배적인 것들, 탐식, 탐회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감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굳이 죄에 지은 죄일지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부정한 것을 닿았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게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고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관점에서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 맹세하거나 이웃들을 등쳐먹거나 또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행동과 말과 마음 상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될까요?
모르고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되죠. 그냥 몸부림쳐야 돼요. 단지 그냥 죄를 막 마음대로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된다, 이런 마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카톨릭에 보면요, 죄의 개념을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대죄 그리고 소죄, 이렇게 나눕니다. 대죄는 무슨 죄일까요? 그쵸, 말 그대로 큰 죄겠죠. 네, 좀 개념을 생각해 보면 고의로 지은 죄를 대죄라고 합니다. 그쵸. 이것은 사람을 파괴한다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대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지옥에 갑니다. 아니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신부가 어떤 벌칙을 내려주죠. 그렇게 죄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죄는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 신부에 의해서 그냥 죄 같지도 않은 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죄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죄는 영원한 어떤 그 정죄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죽게 되면 연옥에 간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고백자가 회개하면 연옥에서 딱 뛰어올라서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성경적일 걸까요? 성경적인 거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죄는 영원한 형벌을 초래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를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카톨릭 개념에 의하면 모르고 지은 죄는 소죄입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죄를 다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린 때로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이 좋다는 건 주일성수 잘하고, 교회 와서 봉사 잘하고, 섬김 잘하고, 딱 보기에 청년들 같은 경우 교회 오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 좋아 보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좀 정의하는 거 뭐냐면, 신앙이 좋다, 죄에 대해 민감해 하면서 빠르게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회개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한 것도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가들을 제사로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로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는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구원파적인 신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제사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의 정신은 또 우리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의 제사입니까?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거예요. 주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헌신하며 다짐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그 속죄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여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감사도 없고 또한 회개도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한 민감성,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조금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죄로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처음 오신 분들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좀 있는 경우들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과자 훔쳐먹은 거 그거 깨닫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회개했었고 또한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도 지금 죄 안 지을까요? 그쵸? 죄를 늘 짓습니다. 제가 청소년들 앞에서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쓰레기야.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늘 돌아보면 그냥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제 마음을 까발린다면 저런 것도 뭐야 목사야 막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운동화를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냥 막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이 저를 갑자기 잡는 거예요. 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 갑자기 핀닉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야 내가 범죄자를 지정했나? 외국인이라 그러나? 조금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좀 가다가 좀 열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쵸? 눈에 꼴보기 싫으면 저도 사람들을 많이 미워합니다. 누가 더 잘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탐욕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좀 더 좋은 차를 탔으면, 돈이 좀 더 많았으면 그런 생각을 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탐심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민감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을 죄로 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죄로 또한 인정하기 싫을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뒷담화하는 게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뒷담화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고민이 됩니다. 알아서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죄에 대한 부분들, 또한 지었던 죄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지만 분명히 또한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용서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록 계속해서 죄를 지지만 또한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도 기억하며, 비록 죄를 지을 수밖에 운명이지만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면서, 모르고 지은 죄도 회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잠깐 짧게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